주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박태환. 그렇습니다. 네, 저랑 같은 박씨인데요. 네, 그거 말고, 네, 박씨 말고 또 혹시 공통점이 있을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스포츠 선수들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왼손잡이라고. 네. 제목에 따라서. 네. 근데 제가 왼손잡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조사가 안 돼가지고. 네. 박찬호 선수 오른손잡이죠, 그죠? 오른손 투수였으니까. 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네.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 네.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들이 바로 이 네 명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스스로 개척한 분들이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던 개척자의 삶, 그것을 살아간 이들이 바로 이 네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 아시듯이 메이저리그의 개척자였습니다. 박세리 선수, 골프의 불모지였던 이 나라에서 LPGA, PGA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내셨던 분이셨고요. 또 박지성은 어떻습니까? 그 프리미어리그, 그렇죠? 손흥민 선수도 있었고 지금 황희찬 선수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프리미어리그의 문을 여셨던 사람. 그리고 박태환 선수도 결국 수영이라고 하는 우리 동양인으로서는, 한국인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기록들을 계속해서 해내가면서 결국 후배들에게 길을 열었던 이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면 가기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누군가 한번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하고 싶다 마음을 품으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마련인데, 그래서 참 삶의 영역에서 이런 개척자, 앞서 나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군가 길을 내어 먼저 가는 것은요, 비단 스포츠나 또는 일상의 삶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영역, 신앙 공동체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 오늘날요,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들 통해서 비슷한 설교 메시지가 계속 전파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설교가 평준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유튜브에도 설교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고 또 좋은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또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목사님이 비슷한 설교를 전하시는데 어떤 공동체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는요, 비슷한 말씀 들어도요, 여전히 냉랭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흘러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드러나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한 가지 이유 꼽아보자면 무엇을 들 수 있느냐? 바로 이 박찬호와 같이, 박세리와 박지성과 박태환과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신앙의 한계, 신앙의 벽을 깨뜨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싸우며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것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 보고 후배들도, 다른 사람들도 도전받아 그 길 걸어가고자 작정하며 다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말씀 전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내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목사님은 그냥 전하십시오,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만 채워져 있으면 결국 그들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사람,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공동체, 한 사람의 영혼이 있는 공동체는 살아나며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였거든요. 사사시대가 뭐냐면 왕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왕이 없는 사사라는 이 지도자가 다스리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18년 동안 모압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바로 에훗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며 변화되기 시작했더라.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도 에훗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금 깨어 일어나는 공동체, 다시금 일어나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살펴볼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의 정체가 뭐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웠던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에훗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에훗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연 어떤 회복이 일어났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18년이나 괴롭혔던 이방 민족의 실체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크게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었다. 원래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는데 이 모압 왕이 암몬을 끌어들이고 아말렉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과 전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민족,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세 민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예 상관없는 민족들이 아니라 본래는 친척 관계에 있었던,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바운더리 안에 함께 머물렀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이런 모압과 암몬의 이 시작, 출처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할렐루야. 네, 우리 손승현 집사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또 겸손하셔서 이렇게 크게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입 모양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혹시 틀리실까봐 살짝 얘기하신 건 아니시죠, 그죠? 네, 롯이라고 대답하셨거든요. 롯. 네. 롯으로부터 출발되는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롯은 누굽니까? 룻 말고. 네, 롯이랑 룻이랑 막 헷갈리는데 롯은 누구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네,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이가 바로 롯이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의 삶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혼자 아브라함이 온 게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복 주셔서 이 재산이 참 많아지게 하셨는데 얼마나 많아졌던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재산들이 풍성하게 되었다. 또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떨어져 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땅을 정하라고 하니까 이 롯은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 너무나 풍족해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며 거기로 나아갔고요. 아브라함은 조금 덜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던 가나안을 선택하면서 정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에 문제가 생기죠. 그 풍성했던 풍족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가정이 이제 구출되어지는데 사위들은 남았고요. 딸 둘과 엄마와 롯은 이제 도망을 쳐서 가게 됩니다. 근데 또 거기서 누가 뒤를 돌아보죠? 그렇죠. 롯의 아내. 엄마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요. 결국 롯과 두 딸만이 산속으로 도망쳐서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압과 암몬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두 딸이 갔는데요. 이제 그 세 사람밖에 살는 환경이 안 되니까 이 딸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남편도 없고 더 이상 함께할 남자도 없는데 대를 이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아버지를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놓게 되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 베남미와 모압이다. 베남미가 암몬의 조상이 되고요. 모압이 모압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의 바운더리 안에 함께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쾌락, 만족, 욕심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에 낳게 되었더니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는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압제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말렉 하나 남았거든요. 여러분 아말렉은 또 어디 출신일까요? 손 집사님.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더 어려운 겁니다. 이건 진짜 막 주석 찾아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잘했는데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요,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원래는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배고픔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그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놓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낳았던 후손들이 어떤 민족을 이루느냐? 이제 아말렉의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갔던 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의 욕망, 그 배고픔 하나 때문에 그 영적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로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도전도 있고요, 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하는 우리의 대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말렉과 암몬과 모압과 같이 우리 안에서 출발되어진 그것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쫓아 나아갔던 그 마음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불순종하며 키워왔던 내 안의 죄악의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괴롭게 만들 때가 있을 것인데,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 시간 한 번쯤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대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욕망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의 방향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멀어지도록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디 그 실체를 발견하시고 또한 그것과 싸워 이기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습관, 욕심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들이다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이 대적들을 물리쳤던 이 에웃이라는 존재, 또 이제 같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에웃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웃은 누구라 이야기하느냐? 우리 읽었던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여러분, 에웃이 누구라고 설명하냐면요, 저 가운데 보면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냥 이제 평소에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말씀일 것 같은데, 베냐민이라는 지파의 왼손 쓰는 에웃이구나. 그냥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찔러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은요,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손 집사님,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죄송합니다. 안 되는데, 네. 감히 제 안수 집사님을 자꾸 제가 교수님이신데, 네. 베냐민이 무슨 뜻이냐면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자, 자랑하는 자라는 뜻이 베냐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베냐민의 이름 뜻이 오른손잡이 아들입니다. 근데요, 그 오른손잡이의 집단 속에서 누가 나왔느냐? 왼손잡이 에웃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 왼손잡이의 뜻이 뭐냐? 이것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과 왼손을 다 잘 쓰는 양손잡이를 가리켜서 왼손잡이라 했을 것이다. 예. 실제로요, 베냐민 지파 안에는요, 양손잡이 특공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른손과 왼손을 다 잘 쓰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보통은 왼손은 이제 방패를 잡고 오른손은 칼을 쓰잖아요. 네. 그럼 상대방도 비슷하게 하니까 오른손으로 내려치면 상대방의 왼손에 방패가 있고 상대방의 오른손을 치면 왼손 방패로 맞고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겁니다. 네. 근데요, 이 양손잡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을 바꿔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양손에 칼을 다 짚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럽겠죠, 그죠? 뭐야 너? 야, 그 왜 왼손에 방패야? 왼손에 칼인데 너 왜 바꿨냐? 예. 여러분 흔히 이제 왼손잡이랑 탁구 치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네. 오른손잡이로 계속 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왼손에서 이렇게 공이 넘어오면 이제 막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런 이점을 가졌던 양손잡이, 그래서 특공대를 만들어서 활용할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추측이 있습니다. 설명인데 그게 뭐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왼손잡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학자들은 후자의 것이 더 적절한 설명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의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 바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조공을 바칠 때 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갔냐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하찮은 사람, 그런 모양을 했던 사람이 들어가서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받는 사람이 훨씬 더 우월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되게 내가 조공받아야 되는데 되게 멋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약간 기분이 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야 저거 나보다 좀 괜찮네.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네. 자존감들이 다 뛰어나셔가지고, 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만 나보다 뭐 좋은 게 있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상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조공을 바칠 때 더 그걸 조심했다라는 겁니다. 이 받는 상대방, 그 나라의 왕이 기분이 안 사도록,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주 볼품없는 사람을 시켜서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에웃도 아마 한쪽에 장애가 있어서 한 손밖에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것을 통해서 이 에글론이 이 마음의 우월감을 느끼도록 했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을 만나러 가는데 칼 차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치하고 있는 적국에 조공 바친 사람이 들어왔으면 몸수색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요. 근데 지금 에웃은 그냥 칼을 차고 들어가서 에글론 왕을 찔러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봤을 때 아마 이 보디가드들, 부하들이 몸수색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나약해 보였던 사람, 그가 바로 에웃일 것이다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장애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른손의 아들들 베냐민 지파인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했던 현실을 에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오른손을 써서 대적을 무찌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떠나 뭔가 망가진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살아가는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가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에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관점이지 않을까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한번 좀 잘 돌아보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 외면한 채 살아가니 우리도 뭔가는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으로 살아가는 어그러진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나가는 영적 한계를 돌파하는 리더요, 지도자요, 생명의 출발자로서 우리 살아낼 수 있을 것인데, 그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애국과 같이 살아있는 자, 살리는 자,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군사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훗이요 에글론을 질러 죽였습니다. 그 영적 한계,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대적을 쓰러뜨리고 달려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에훗 때문에 용기가 회복되어져서, 그 에훗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에훗과 함께 달려나가 싸우기 시작했는데, 모압은 모두가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되어져서 만여 명이 죽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후에 80년이나 평온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결론짓고 있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공동체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도전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출발이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나도 이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나로부터 이것이 출발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새로운 회복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믿음의 출발이, 부흥의 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며 기도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마음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사실 와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다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네, 사실은 이렇게 잘 모르는 분이시기도 했고요. 네, 저는 오자마자 졸업 예배하고 이렇게 환송한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또 잘 해내던 과업이니까 제가 그냥 열심히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올해는 좀 다르더라고요. 네, 1년 동안 함께 하신 여기 계신 분들을 또 제가 이제는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시간이 되니까 참 씁쓸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군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떠내보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참 좋아하고 사랑했던 분들을 이렇게 막 한꺼번에 보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 이걸 매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제 안에 아쉬움과 또 그런
아픔들, 슬픔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새벽 예배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런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들이 가서 이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라고. 네. 겨자씨가 출발해서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에옷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곳에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의 아쉬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축복의 헤어짐, 파송의 현장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다시금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파송하고 또 파송받아서 보내신 그곳,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한계를 돌파하게 해주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떨어져 있어도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